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순종, 기도, 축복과 비례한다. 그 말은 같다 그 말입니다. 예배와 축복이 같습니다. 예배가 1이면 축복이 1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끝장 끝절은 끝장 끝절 48장 끝절이죠. 여호와 삼마 그라고 끝이 납니다. 여호와 삼마란 There is road라고 영어 성경에는 썼는데 내가 여기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46장은 예배고 예배 46장은 예배 그 다음에 47장은 하늘나라 성전의 모습 그리고 끝으로 에스겔서 48장은 하나님 성전 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46장은 뭐예요? 예배. 47장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뭔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끝장 48절은 성전 문의 모습. 그러면 오늘 46장에 기업이라는 말이 23번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23번. 몇 번? 23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46장은 세세하게 기록됐는데 내가 드린 예배와 성경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같이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가 그렇게 상황을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일까? 말로 하면 잊어먹을 것 같아서 예배를 상황극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다 일어나시죠. 그래갖고 이 앞으로 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왜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영실 권사님 빨리 성가대 가오니까 요 내 앞으로 와요. 내 앞으로. 이렇게. 내 앞으로. 옳지. 강승원 집사님은 요 앞으로. 옳지. 한쪽에 5명씩. 한쪽에 5명씩.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요? 6, 7,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김은정 옳지.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요. 이렇게 둘 쪽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보실까요? 일단 예배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은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 성전의 동쪽 문은 엿새 동안은 닫힙니다. 그래서 47장을 보면 이 문이 열릴 때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중요하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군주 그려졌나요? 예, 거기다 줄을 치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쓰세요. 거기다가. 왜냐?
1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군주라는 말이 2절에 2번 나오고 4절에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군주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주가 8절에 군주, 계속해서 군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4사람씩 섰나요? 오케이. 자, 제사장과 군주는 동쪽 문에서 들어오고 동쪽 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 군주의 행렬이 들어올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써왔어요. 남쪽 행렬, 이쪽 드시죠. 남쪽 행렬 받아요. 이거 받아. 옳지. 이쪽에서 나온 사람은 북쪽 행렬, 이거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은 남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바짝 붙어. 이렇게 여기부터. 우리 강승은 형제님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가정, 군주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기 바짝 붙쪽으로부터. 나는 목사님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배가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리 나오세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한 줄로. 이쪽 사람은 이쪽 줄로 와야 되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그 말은 남쪽 행렬, 북쪽 행렬이 들어올 때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주가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신 여기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앞뒤로 4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9절을 보시죠. 예배 모습이 어떤가? 9절. 북문으로 들어온 행렬은 남쪽으로 나가버리고 북쪽에서 들어온 행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든 군중들이 오니까 남쪽으로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뭐가 다른가요? 군주는 제사장은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모든 무리는 남쪽 행렬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 행렬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남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 또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고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을 만나고 형제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 여러분 혹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어쩌라고? 밑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 그러면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뭘 갖고 왔어? 재물을 들고 왔어요. 재물. 그러면 손에 재물을 각자 들었어요. 지금 재물을 각자 들었어요. 자, 이리 오겠어요. 한 사람씩 와요. 한 사람. 요리 둘이 양쪽에 나를 봐. 이리 와요. 요리 올지 이제. 방송을 보신 분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둘이 봤어요. 서로 마주 봤어. 원망이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죽여버려.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보고 한번 웃어. 이제 웃어. 그럼 이리 와. 그럼 첫째 누구를 먼저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46장 16절을 보세요. 46장 1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것이 기업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선물과 기업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빠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단은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 경찰서에 막 가서 잡혀서 죽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지원
집사님 시어머니는 화성에서 예배 드릴 사람은 일본 놈이 와서 죽인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릴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애기들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질이 나니까 백화태다 X자로 창살을 지르고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면 그것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면 사진이 있는데 우리 강지연 집사님네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거기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서로 지나가세요. 한 사람은 요리고 한 사람 그냥 가불면 안 되지. 이걸 하나씩 받아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받아 이렇게 옳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재물을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기업은 18절을 보시죠. 성경에 18절에 17절 왕은 그 기업을 종에게 선물로 준즉 종에게 속할 것이요 희년까지 이르고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아들이 이어갈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이제 김경숙 권사님한테 이 기업을 줬어요. 이제 예를 들어 요걸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기업과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준 것은 아들에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집 자손에게 쭉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가뒀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가? 권사님한테 임하고 아들에게 임하고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저쪽 문으로 가버려. 이제 나가버려. 옳지. 또 이제 이쪽 와야지. 이제 봤어?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은 아주 강대상에서 준 거니까 기염이 된 겁니다. 이거 자손에게 물려주세요. 자, 지나가세요. 자, 지나가요. 옳지. 예. 인상 쓰고 지나가라겠어요? 서로 웃으며 지나가라겠어요? 예배는 서로 원망 들으면 빨리. 자, 이렇게. 자, 이거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아침에 인사하라고 지나가야지. 또 옳지. 자, 받아가요. 서로 보고 한 번 웃어. 옳지. 옳지. 예배 시간에는 서로 웃는다. 원망 들을 만하면 된다, 안 된다? 재물을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 형제를 만나, 시부모님을 만나, 며느리를 만나, 시누이를 만나, 예배 시간에 만나. 그런데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를 잘 돌봐야 돼? 가족을, 이웃을 잘 돌본 것도 예배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린다. 살아있는 모든 예배는 내가 죽어야 예배가 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서 형제에게 로마서 12장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 잘했어요. 들어가시죠. 예. 이거 한다 가져야지. 이게 아주 비싼 거라니까. 왜? 후손에게 줄 거니까. 누구에게 줘? 후손에게. 이 기업을 내가 받았지만은 나를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이어진대. 여기서 보면 빼앗지 못한대. 이것을 빼앗지 못한대. 여기 보실까요?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대. 하나님이 내린 이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에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그런데 그 아합은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예배를 드릴 때 받은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지를 못한다. 그러면 만나는데 어떻게 해서 만날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룹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너와 만나고 어쩌냐 하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뭘 드리고, 내가 아침에 우리 장성식 장로님 밑에서 청소하고 있길래 장로님 찬송 시간에는 청소가 무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세요. 청소하지 말고 가서 찬송을 드리세요. 그것이 축복이니까. 아시겠어요? 물론 없을 때 해. 다른 거 할 것 없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찬송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번입니다. 이것이 1번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10번째입니다. 그것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친 시험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시험 들고 내년에도 시험 들고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럴 때에 시험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합격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는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그 거기서라는 말은 장소가 정해진 겁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그 곳,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 곳,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를 드릴 교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라고 내일은 저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가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에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것이에요. 예배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자손이 7대까지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합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1000번제를 기억하시나요?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번제한 솔로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그 말은 앞에 서셔서 이름을 부릅니다. 솔로몬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렐루야.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장 34절은 예배에 실패한 엘리 후손 비느하스 홈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예배를 멸시했더라. 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량하기까지 했어요. 불량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면 비느하스와 흠리가 한날에 죽습니다. 한날에, 같은 날에 죽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독수리는 노래를 하지 않는데요.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센 게 없어. 그런데 종달새나 조그만 카나리아는 행복해. 종달새 봄이 되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종달이 노래 듣고 봄나비 한 쌍 그러고 고무줄 한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적기 때문에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 의지한 것에 응답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힘이 세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게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릴 거보다 그냥 그러고 막. 독수리 눈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독수리 그려보세요. 이쁜 눈이 아닙니다. 미소의 눈이 아닙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수리와 같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했는 걸 뭐 내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런 무서운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어쨌느냐? 바로 5절과 7절에 보시면 사진 6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제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 제물이 나와. 제물이.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제물이 나왔죠. 제물.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제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라. 무엇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이 생각이 잠깐 나네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책을 쓰셨던 뭐 어머니 뭐라는 책을 쓰신 그 간증하신 분이 딸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등학교 3학년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대학 갈 때야 시간이 남을 때 선교를 간 것은 귀한 것이 아니야. 나같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나같이 바쁠 때 나는 정말 이 시간 하루에 1시간은 내 운명을 결정할 시간인데 왜? 점수를 몇 점 맞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바꿔지니까 의사를 한다든지 변호사를 한다든지 뭐 교사를 한다든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학생이 이렇게 바쁠 때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 아마 책에 집에 어쩐 사람이 있을 거요. 그런데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서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그건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예요. 문을 닫을 사람, 문을 열면 그 말은 하나님이 연다 그 말이야. 닫을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열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6장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아침마다 14절 또 아침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전번에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또 자르는 데가 계속 절마다 있었는데 어디가 있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설교 시간에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민수기 7장이야. 민수기 7장에 절마다 또 자가 붙어 있어. 따라합시다. 또. 또. 여러분,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주일날마다가 예배 드리잖아. 네. 나는 회사에서 근무하느라고 일주일에 여름 휴가 한 번 나는데 주일은 주일마다 드리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 번 하는데 이번 주일날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 가자. 강포대 해수욕장 가자. 맞는 말이잖아. 매주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나 휴가 한 번 하는데 가자 그러더라고요.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래 가자. 에이, 하나님 미안해요 나 가요. 강포대를 가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게 딱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원상 장로님 준비 찬송하겠네. 왜 수영은 하면서 지금 사도신경 하겠네.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행복한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래잖아. 수영장 그 경포대 해수욕장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딱 천막을 쳤는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거 예배를 드리더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옷을 탁 이렇게 초게 입고 탁 하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빤스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해수욕장이니까 자기는 옷을 다 입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빤스 입고 나와서 그 주의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형식, 그거는 형식이잖아. 형식, 그 보여주는 형식이야. 내 신령과 진정이 안 담긴 거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이란 아까 우리 강지원 집사님 시어머니 그 안씨 예배드리면 죽인다. 총 들고 섰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죽인다. 그러나 예배당 바깥으로 나온 사람만 산다. 그래도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죽음을 택했대. 그래서 하성 서해안 고속도로 첫 번째 하성 휴게소 지나자마자 1km인가 가서 하성으로 빠진 데가 있는데 막 나가면 그 순교지가 있습니다. 순교지. 이렇게 지어서 순교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과 바꿨어. 예배를. 목숨과 예배를 이렇게 바꿨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한 것이고 그 후손을 복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6장 18절에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무엇이 되어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이어받는데 이 축복을 이어받아 축복을 내 아들로서 낳들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아들로 이어가고 아들은 아들로 가고 그것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가 없고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각 이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격 통로를 통해 통구로 가는데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간다. 제사장 거기다 줄을 치죠. 제사장 거룩한 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끝입니다. 24절 그가 내게 이르니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이건 레인인 것입니다. 레인이라고 거기다 쓰시죠. 레인 그렇게 쓰시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 성가대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예배당을 청소한다든지.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조금 미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뭐 눈 온 곳이 어느 쪽 길가에 우리 정재구 장로님이 독산 초등학교가 이렇게 경사집니다. 정문 앞에 그걸 갖다 스케이트를 탔는데 뒤로 머리통을 뒤로 탁 이건 큰 대자로 들어놓았대요. 그러면 팔순이 넘으신 분이 얼음 위에서 그렇게 크게 한번 들어누웠으면 어디가 부러지든지 긁히든지 쪼그라지든지 일어나니까 못 있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프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약방에 가서 침을 한 대를 맞고 왔어요. 그럼 아프면 들어누워 계셔야지 어떻게 해요. 안 부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질 때 천사가 나를 탁 받들었어. 토요일 날 어제 청소하려고 안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참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러졌는데 고관절이 양쪽 다 부러지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끄러지지 말아야 돼. 고관절은 사망인 거 아시죠? 양쪽이 눈판에서 미끄러졌는데 양쪽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머리통 그냥 얼음판에다 그냥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천사서 탁 받은 거예요. 그게 어제 아무렇지 않게 청소. 할렐루야. 그래서 참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가 기도했어. 예. 하나님 고관절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머리통을 얼음판에다 붙였으면 그것이 뭐이냐 뇌출혈이 오거나 그 상식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쪽 행렬, 남쪽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주가 옆에 서고 제사장이 그 옆에 섰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사장을 만나고 군주를 만나고 형제가 성도끼리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사도신경 하실 거요.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은 이걸 그렇게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옵시고. 에? 사도신경 그러잖아. 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성도가 서로 어째?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 그러면 꼭 하나님만 만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지나가잖아. 남쪽 행렬, 북쪽 행렬이 서로 이렇게 막 교차로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 군주가 계시잖아. 군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들고 와서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형제와 원망들이 있으면 제물 드리지 말아라. 가서 여기다 놓고 가서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호 2023년도에 여기서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기업을 받아갑니다. 여기서 이 기업을 받아간다는 말이 16절부터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 기업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뭘 받아가? 기업을 받아가. 뭘 받아가? 선물을 받아가. 선물. 설날 되면 세뱃돈 주시고 그러는데 이 선물 사람이 주는 것은 많이 배 터지게 줘봐야 100만 원 주는 거지. 10만 원 주거나 만 원짜리 하나 주거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야. 내가 한번 받은 그 예배는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 권사님 손녀 와서 감사해. 정말 감사해. 이렇게 설날마다 집에 가서 떡 먹고 안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몇 사람이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왜? 다 시골 가보고 없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왜냐? 다 나오니까 우리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온 것이고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올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나올 것이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기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주님,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주여, 이 시간에 큰 선물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슴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선물로 후대에게 이어되는 축복을 주소서. 방송을 보고 교회를 오지 못해서 몸이 노쇠한 관계로 정말 힘이 없어 하신 분도 방송을 보시고 있는 가운데 주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명절 성전을 맞이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으리라 했으니 큰 하늘의 이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